창세기 19장. 소돔의 죄악.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상 창세기 19장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대화를 마친 뒤 두 천사는 이제 소돔 성의 죄악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곳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서는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여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돔 성의 거민들은 천사들의 용모를 보고서 정욕이 동하여 롯에게 그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있죠. 소돔 거민들의 이러한 죄악은 결국 유황과 불에 의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초래하였는데 24절 25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한 와중에서도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의 내용은 모압 쪽과 암몬족의 기원에 관한 것으로서 그들은 롯과 그의 두 딸 간의 근친상간에 의해 형성된 족속입니다. 36절, 38절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돔성에 도착한 천사는 몇 명이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2명이었습니다. 1절 볼까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했죠. 천사는 2명이었습니다. 1절에 두 천사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만났던 3명의 나그네 중 1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돔에 도착한 2명의 천사는 분노의 천사로서 장차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파송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들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때는 날이 저물 때, 즉 해가 길고 어두워질 때였습니다.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는가? 세 번째 볼게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 사업, 거래 또는 상업 등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성문에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나 볼 일이 있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볐죠. 따라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그가 소돔의 지도층 인사였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롯은 천사들을 보고서 어떻게 하였는가 봅시다. 1절에 있어요. 그는 천사들을 낯선 나그네로 알고 정중하게 영접하였죠. 이러한 롯의 태도는 죄악의 도성인 소돔성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된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롯의 행위를 보고서 그가 의롭고 선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비록 이 세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더 구별되며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간청하는 롯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19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 말씀에 나그네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그의 참다운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롯의 행위는 나그네들이 거리에서 유숙하게 될 경우 방탕하고 폭력적인 소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알고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싼 이유는 무엇일까 알아봅시다. 창세기 19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은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이끌린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서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롯을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쌌다는 것은 소돔의 죄악이 넘쳐 흐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는 안다, 즉 경험을 통하여 상대방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이 성행위를 가리키는 완곡 어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성애가 만연한 것은 소돔성이 성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상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악으로 간주되어 있으며 또한 인간 본성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동성애를 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동성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로마서 1장 26절, 에서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동성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한편 남색을 가리키는 말인 영어 단어는 소돔미는 소돔성의 타락한 성적 문란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4절 11절을 볼까요? 4절에서 11절까지는 소돔의 죄악의 특징과 현대인의 삶을 비교하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극히 비도덕적이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종한 생활 태도는 변태적인 것이었으며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용감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공개적인 범죄 행위에 만족하는 그들의 사악성이 드러납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빌립보서 3장 19절 수치스러운 죄악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들의 심령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폭력적이고 완고하며 자기 중심적인 죄가 소돔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성과 같은 소돔의 죄악상은 오늘날의 극히 비도덕적이고 현실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며 이기주의적인 현대인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사는 성도들은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외롭고
고독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돔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을 우리는 죄악을 범하는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시다. 소돔을 벌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거울과 같은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그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봅시다. 소돔 사람들에게 악을 행치 말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나그네에게 무례히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 딸을 줄 테니 임의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2 딸을 악의 희생물로 내어주려는 그의 태도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목적과 더불어 수단이나 방법까지도 의로워야 합니다. 롯이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려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롯의 딸들이 죄악의 희생물로 던져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으며 또한 소돔 사람들의 눈에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악을 방지하려고 또 다른 악을 도입하는 것은 역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악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는 복음적이어야 하며 신앙 안에서 외로워야, 신앙 안에서 의로워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9장 9절 말씀에 우리는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는 소돔 사람들의 말을 통해 볼 때 그동안의 롯의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비록 본토인은 아니었으나 롯은 소돔 성에서 지도자로서 행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전부터 그곳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경책하며 항의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롯의 행위는 자연히 소돔인들의 비율을 상하게 하였을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이 앙심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롯이 다시금 그들의 죄악을 저지하려 하자 이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롯에게 대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롯의 경건한 생활과 마음가짐을 일전에 그가 아브라함과 같이 지낼 때 받았던 신앙적 훈련의 영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었던 탓일 것입니다. 이처럼 평상시의 경건의 훈련은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 주며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는 롯의 제안에 대하여 오히려 롯을 해하려고 한 소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이것은 롯 자신이 뿌린 씨앗에 대하여 스스로가 그 열매를 거두는 꼴이었습니다. 즉 악을 악으로서 진정시키려 하였던 롯의 제안은 오히려 소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더욱 자극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때이고 간에 악과 더불어 타협하는 것은 훗날 더욱더 큰 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선한 싸움에 있어서 우리들이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다가는 패하기 십상이지만 우리의 방패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는 항상 승리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롯을 해치려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봅시다. 자,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문을 찾으려고 허둥대었으니 이제 그들은 영적인 소경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경까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롯을 구하기 위하여 천사들은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완악하고 죄악된 상태에서 의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의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4절 살펴봅시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롯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롯의 사위들에게까지 미쳤으나 그들이 그 은총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죄되고 맙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롯의 사위들은 세상 향락에 도취한 나머지 죄악으로 인해 임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은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소돔을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에 롯은 어떻게 하였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즉각적으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게 되었죠. 본래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그로서는
소돔에 자신의 수많은 재산을 놓아두고서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롯의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노아나 아브라함 그런 분들과의 태도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볼까요?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천사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봅시다.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서 그들을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그들에게 긍휼 인자를 더하여 주셨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로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과 죄사함을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할 뿐입니다.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과 제3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에 천사들은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어떻게 경고를 하였는가 살펴봅시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없어질 세상의 재물이나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롯의 멸망받을 소돔 성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즉 이것은 그들이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또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이것은 죄악의 도성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으로서 출발을 의미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롯이 도망하여 오고 한 성 이름은 무엇인가 살펴볼게요. 소알이라는 성입니다. 그 성 이름의 뜻은 아주 작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소알은 아주 작은 곳이라는 그런 성 이름입니다. 본래 이 성의 이름은 벨라, 삼키다라는 뜻이었었는데 롯이 이곳으로 도망 온 후에 소알로 바뀌었습니다.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더불어 시딤,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소알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시에 함께 멸망되었다고 주장하나 성경상의 기록으로 볼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24절 살펴볼게요. 24절 이후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버렸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불이 곧 여호와께로서 나왔다는 것은 심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거나 심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일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동작으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소돔에 있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까지도 의미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경우와도 연관이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말씀. 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세상 그 속에 마음을 뺏겨서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번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동경하며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마음은 영적인 상태를 떠나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은 우리들에게 성도의 삶의 자체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무시한 결과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였듯이 비록 복음이 복된 소식이며 구원의 은총이긴 하지만 복음을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건지셨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알아볼게요. 소돔성을 위해 간구하였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특히 남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는 도구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하여 구원을 얻은 롯은 두 딸과 함께 잠시 소알성에 머물렀다가 그 후 산에 올라가 굴에서 기거하였습니다. 이 산은 사해 동쪽에 위치한 모압 산이었는데 훗날 모압인들이 주요 거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는 롯의 큰딸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볼게요. 아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말씀 대목입니다. 첫 번째, 딸들의 도덕적 부패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즉 롯의 딸들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 거민들의 죄악에 오염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주위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하여는 처음에는 묘지 근처로, 그 다음에는 시장 근처로, 마지막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하였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항상 자신을 살펴 악에 물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어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은 어떤 족속을 이루었는가 봅시다. 모압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그 말은 딸의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에 의해 형성된 족속이 바로 모압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압복강과 아르논 사이 곧 사해의 북동쪽 지역에 거하였으나 후에는 아르논 남쪽에 거하던 암몬인에 의해 그곳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신명기 2장 20절에 쓰여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롯은 이 모압 족속의 여자였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롯하고 틀려요. 롯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롯은 이 모압 족속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들은 그모스를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38절) 볼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롯의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볼게요. 벤암미인데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그녀가 낳은 아들은 같은 피의 후손, 즉 부모와의 근친 상간에 의해 태어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모압 족에 비해 약탈성이 강하고 이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불륜으로 태어난 베남민은 후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족속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몰록을 섬겼습니다. 술에 취한 룻이 두 딸을 통하여 추악한 근친상간을 범한 사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알아봅시다. 30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롯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나 소알의 주민들을 두려워하는 불신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동굴로 피신하여 자신의 딸들이 범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호기 있게 소돔을 택한 롯의 말로는 과거에 비해 너무 처참했습니다. 즉, 이제 그는 동굴로 피해 들어가 초라한 여생을 보내야만 된 것입니다. 물론 근친상간 죄를 범한 롯의 딸들의 잘못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자신에 대한 긍휼을 체험한 롯이 방심하고 많은 술을 마신 것은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비록 술을 마시는 것이 죄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일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오늘날 성도들도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금주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딸들이 자기와 더불어 동침한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롯의 죄악이 면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롯의 실수로 인한 죄악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패한 민족들을 출현시켰습니다. 소돔성의 비도덕적이고 변태적인 죄악을 피해 구원받은 롯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치스러운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주변의 사소한 실수와 죄의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죄를 범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의 본절, 요절 말씀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29절 말씀입니다. 이상 창세기 19장 말씀이었습니다. 아멘.